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아마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또 들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만 떼어서 말씀을 전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이 구절 전체를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본문을 보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세의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알고 또 특별히 거기에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에 되어질 현상이라는 것이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혹 기근이라든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를 우리가 잘 알고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을 잘 피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피하고 돌아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시대를 아는 것 필요하지만 과연 이 시대가 너무너무나 악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시대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방어가 또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적당하게 방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자기 방어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피구 경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땅에 사각형을 두 개를 딱 그려놓고 그 사각형 안에 양 팀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 주위를 둘러서서 사람들이 또 서서 어떻게 합니까? 공을 가지고 상대편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을 던져서 맞추는 거죠. 이 피구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물론 공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상대편이 던지는 공을 최대한으로 몸을 빨리 움직여서 잘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이기는 방법이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맞추려고 던지는 공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공을 던지는 거죠.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에게 내가 공을 던져서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을 이제 아웃시켜야, 그 사람을 이제 그 사각형 밖으로 물러나게 해야, 여러분, 피구 규칙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잘 피한다고 해서 그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피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상대편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참 이리저리 피하고, 성경이 피하라고 했으니까,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돌아서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잘 피했는지 그냥 서로 나누고, 이번 주는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이고 피하다가 한 대 맞아가지고 참 이게 고난을 당했다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일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어떻게 피했어요? 당신 잘 피했어요? 야, 용케 잘 피하셨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나누면 이 성도의 삶이 좀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잘 피해 다니기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겁내면서 열심히 피해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회당이든 그것이 광장의 한 복판이든 그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교훈입니다.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실로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입술로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으로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갖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행실입니다. 의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삼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는 또 믿음을 가지고 많은 고난을 참아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굳이 이 두 단어를 조금 차이를 구별한다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바울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여기 인내는 환경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참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박해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자 안식일에 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한 나머지 결국 그 도시에서 쫓겨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는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바울을 향해 돌로 치려고 했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물론 바울이 이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루스드라, 이곳은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곳을 들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게 되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졸지에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뜯어 말리죠. 옷을 찢으면서 뜯어 말렸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훨씬 더 집중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며칠이 지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그 루스드라 사람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려고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거의 죽기까지 돌로 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죽은 줄로 알았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을 정말 죽을 때까지, 거의 죽기까지 돌로 계속 쳤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성 밖에 내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도시가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을 꺼내기도 참 기분이 나쁜, 이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 이 건지셨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구출해내다, 끌어내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돌에 맞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내셨다고, 나를 끄집어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박해를 당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 고난당하는 이 환경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본문을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 본문을 여러 번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문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조금 어두운 내용입니다.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 또 거기에 여전히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너는. 그래서 이 그러나 너는이라는 이 구절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세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혹시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너는 내가 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거라. 그래야만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붙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한 문장은요, 여기에 세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데요. 먼저는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배우라.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배우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 강좌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교역자들이 주중에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교회 이래봬도 20년 넘게 다녔는데 나는 30년, 아니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예배 출석 꼬박꼬박 잘 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성경이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담겨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파편적으로야 저 이야기 내가 들었던 이야기고 아는 말씀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배우고 나면 바로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서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예전에 주보에 한번 3면에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유치부 4세, 5세 어린 꼬마들이요, 지금 유치부 예배 시간에 성경을 암송합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뭐 성경의 뜻을 100%잘 이해하면서 암송을 했을까? 그렇게 할까? 이것은 뭐 또 다음 문제이지만, 저는 저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머리에 마음속에 간직한 그것이 저들이 자라면서 저들을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 이야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 무장하는 무기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가 있고 상대방을 향하여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무기, 공격 무기가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다른 많은 무기들 가운데 그나마 말씀이 가장 센 무기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무기들은요 다 방어하는 무기예요. 의의 호심경, 구원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싸워야 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이 공격 목표는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신앙 좋은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할까? 여러분,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요. 제가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에 보면 그걸 느낍니다. 아니, 병원에 이렇게 아파서 원하지도 않게 사고를 당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될까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이만큼 회복시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의 공격 목표는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단 앞에 맞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맞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주일날 모여서 지난주에는 너무 나를 시험에 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믿음 지켜가는 거 참 힘들었다고, 내가 좀 더 피했어야 되는데 못 피했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었는지 그것을 기쁨으로 서로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바울이 3번 반복해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건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